디모데전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본 것은 이 편지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쓴 거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교회 전체에게 함께 쓴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는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가 상황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크게는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거짓 교사들이 영지주의나 율법주의를 가르치면서 영적인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싸워야 될 싸움은 어떤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었고 영적이고 신학적이고 또한 진리에 관한 싸움이었음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서 지치고 낙담하고 괴롭고 할 수 있는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힘을 실어주고 권면을 하고 또한 그에게 그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려고 이 말씀을, 이 편지를 적어서 보냈는데요. 오늘 말씀 12절을 이어서 보면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개인적인 간증을 시작하는데 첫 번째로 말했던 거는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을 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디모데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뭐냐? 본인도 지금 자신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능력을 주신 분의 그 능력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I thank him who has given me strength. Give me strength, Christ our Lord Jesus. 예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루를 사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우리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힘드십니까? 지치셨나요? 낙담하십니까? 괴로우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을 보시면서 그에게 능력을 주신 이유를 볼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Because he judged me faithful.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신실하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충성되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세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충성됨을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불순종을 보고 계신가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고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 우리에게 바라보는 그 마음 무엇이냐? 충성되게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셨어요. 나의 마음과 나의 삶과 나의 모든 행동과 입술의 표현들을 바라봤을 때 충성되다, 그걸 원하시는 거죠. 여기서 직분을 맡기셨다 할 때 직분을 영어로 보시면은 서비스라고 써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이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인데, 디아코니아, 이제 나중에 그 집사의 단어가 나오는 집사의 표현을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 디아코니아, 섬김, 봉사. 그 집사의 직분을 제가 다다음 주에 설교를 할 텐데, 이 직분은 섬김의 직분을 말하는 거죠. His service.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인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능력으로 섬기고 있다. 근데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능력을 주신 이유는 내가 나의 충성됨을 보고 있으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의 개인 간증이 나옵니다. 13절 말씀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복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여기서 비방자를 보시면은 블레스퍼머라고 써 있죠. 블레스퍼머라는 표현 자체는요, 하나님을 저주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극악, 가장 큰 죄는 뭐냐면은 블레스pheme,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을 가장 큰 범죄함으로 봅니다. 역설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뭐였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은 이유가 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이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표현을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거죠.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도 가말리아라는 되게 진짜 가장 인정되는 학교에서 제대로 율법을 배우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마지막으로 범죄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주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가장 극악인데 본인이 비방자요, 블래스퍼머라고 그래요. 본인이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인이 예수님을 공격한 거예요.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공격했던 거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범죄했다,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표현한 거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다음에 본인이 박해자였다고 그러죠.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체포해서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죠. 그리고 또 폭행했다. insolent opponent. 폭행했다는 것은 특별히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는 그 모든 과정을 사도 바울이 주관했었죠. 근데 여기서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이런 자신이 범죄했던 것이 자신이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행했다. 이건 결국에 자신의 안에 죄성이 있었는데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고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긍휼히 여기신 이유는 본인이 모르고 행하고 있던 것을 인식하셨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주위에 보면은 절대 이 사람은 예수님 안 믿고 절대 안 바뀔 것 같아라는 분들이 계세요. 이 사람 진짜 끝까지 안 믿겠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겠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한 건 뭐냐면, 나를 봐라. 정말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하면 마지막으로 믿을 사람처럼 보였을 텐데, 나도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하시지 않았냐, 이게 간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 안 믿는 분들 계시죠? 이분들은 절대 믿을 것 같지 않죠? 근데 그분들이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겁니다. 14절 말씀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쳐난다. 여기서 결국에는 내가 지금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가 넘쳐났기 때문이다. overflow, 여기 신약에서만 유일하게 나오는 표현인데 넘쳐났다,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여 주시고 변화시키셔서 나에게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쳐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을 때 우리의 반응은 뭐냐? 믿음과 사랑이라는 거죠. 믿음과 사랑의 반응.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 거듭난 자들에게 주시는 회개와 믿음의 사랑의 역사, 그것이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거듭남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거듭남은 회개와 믿음.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15절 말씀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 미쁘다는 건 trustworthy and deserving of full acceptance. 이 진리, 이 복음의 비밀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고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하다.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께서 죄인을 위하여서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세상에 내려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사건이 진정한 복음이라는 거죠. 그것은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하고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하다. 이것의 시작은 무엇이냐? 무슨 시작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된다라는 표현이에요. 저는 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 표현이 한국말 해석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로 보시면은 I'm the sinner, I'm the foremost. I'm the foremost 표현이 약해요. 표현이 약한데 한국말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I'm the most monster of all sinners. 근데 여러분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가장 기본적인 가장 첫 스텝이 뭐냐? 내가 죄인됨을 알아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죄를 인정해야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나는 멀쩡해, 나는 죄가 없어, 내 안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나는 깨끗해, 나는 의인이야 하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내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인지를 알아야지만이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내 말에 나는 약간은 죄인이긴 한데 좀 덜 죄인이다, 나는 그 정도로 용서받을 만한 죄를 범한 적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그 죄성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스텝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threat, 교회에 죄에 대한 인식이 줄고 있어요. 교회에 죄에 대한 인식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멀쩡한 사람들만 온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한 사람들만 온다고 생각하고 잘난 사람들만 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용서가 필요하냐, 왜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있냐가 가장 큰 교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경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거죠. 이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이 고백과 함께 16절 말씀 보시면은, 그럼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인내를 보셨는데, 긍휼을 보이셨는데, 완벽한 인내라고 그래요. Perfect patience, 완전한 인내, 일체 오래 참으심, 영어로 보시면 perfect patience. 예수님께서 나를 참으셨다. 내가 예수님을 다른 자들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또한 내가 예수님의 그 복을 모를 때 했던 모든 것들을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아직 예수님 만나지 않고 예수님 따르지 않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인내하고 계신 겁니다. 참고 계신 거세요.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이 목적을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한다 그래요. Setting an example, as an example to those who are to believe in Him for eternal life. 앞으로 영생을 얻어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요. 본이 된다는 건 뭐냐? 여기서 본은 모델, 스케치, 개요, 이 표현 자체가 디모데 후서 1장에 여기 두 군데 나오는 표현인데요. 죄인들에게 표본을 보이는 건데,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 몰랐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죄를 범했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의 그 의로 말미암아 의인 됐다면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링은 본 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본을 보이는 건 근데 굉장히 힘듭니다. 아시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일부러 어쩔 때는 아이들 앞에서 일부러 성경책 펴고 읽어요. 그냥 물론 그게 외식적으로 가식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일부러 성경책 펴서 읽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주일날 교회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헌금하는 모습 보여주고, 또한 사람들에게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이 본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의 결정들과 하나하나의 생각들과,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 가는 거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우습게 여기면은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압니다. 저는 그 교회 가족 안에서 안 믿는 분이랑 함께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너 믿는데, 예수님 믿고 크리스찬인데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해?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 정죄해? 어떻게 그렇게 못나게 굴어?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나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힘드실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영적인 본을 보이셔야 됩니다. 안 믿는 친구들에게 본을 보이셔야 돼요. 정말 수요예배 나오는 모습, 수요예배 나가는 모습 보이시고, 야, 내가 오늘 이거 운동 가는데 같이 가자. 아니야, 나 오늘 저녁에 수요예배 있어. 네, 같이 일찍 나가자. 나 토요일날 새벽기도 있어. 본을 보이십시오.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야 돼.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십시오. 말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 거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결정하는 거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는 건가. 본을 보이십시오. 여러분들 무섭죠?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 말 하나 다 따라하는 거 무섭죠? 정말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됩니다. 교회 나오셔서 여러분들 섬기시는 모든 분들,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하는 거 다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게 싸움인 거죠. 싸움인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갑자기 이 자신의 간증을 마치고 사도 바울이 찬양을 합니다. 17절 말씀에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은 무궁하더라. 하나님, 이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예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셨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다. 영원하신 왕, The King of Ages, immortal, invisible, the only God, be honor and glory forever and ever. Amen.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왕되시고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무한하시고 하나님께서 완벽하시고 하나 되시고 당신만이 영광 받으십시오. 당신만이 존귀를 받으십시오.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하나님 되십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교회 모였을 때 우리가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찬양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어지럽고 질서가 깨져 있고 전쟁이 터지고 바이러스가 터지지만은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이 시간 당신의 구원 계획을 하루하루 이루어 가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가 당황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진리이시고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고 함께 하시며 영광과 존귀와 하나님 찬송이 영광부터 함께 하십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여기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은요,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보자고 모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흘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풍성하게 나의 마음 가운데서 넘쳐 흘러서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예수님 복음 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인 거 아닙니까? 너무 멋있죠? 사도 바울의 고백. 그래서 이 자신의 간증을 마치고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르라 그래요. 여기서 디모데야, 아들 디모데야 그러죠. Timothy my child. 이거 극진한 애정의 표현입니다. 얼마나 그 관계가 가까웠으면.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믿음으로 낳은 자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들 디모데야 하는 것은 정말 그 관계가 얼마나 친밀했음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들 이거 봤을 때 이것을 디모데가 아마 목회자로 안수를 받을 때 장로들이 권면한 말로 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너를 지도한 예언은 더 분명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싸우는 것은 총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력으로 싸우라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우리의 전쟁은요, 그래서 칼과 총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인데, 이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죠? 우리의 싸움은요, 그 어떤 민족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사람들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서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단과 하는 거예요.
사단과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우리 죄성을 공격합니다. 우리 죄성을 공격하는데, 거봐, 너 예수님 따른다면서 또 이게 범죄했잖아. 네가 무슨 구원받았어? 이렇게 범죄하고 있는데, 정죄하는 거죠. 그래서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사단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요. There is no condemnation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여러분에게 우리가 사단이 정죄할 때 우리는 뭐냐? 아니야, 나는 예수님 안에 있어. 나는 나 자신의 죄를 용서하거나 내가 무엇을 해도 내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난 더 이상 전죄를 받지 않아. 그게 사단의 공격을 막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검 할 때 말씀과 성령의 검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보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 다 읽었는데 뭐 그걸 또 읽어요. 또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루에 한 장이라도 좀 읽으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말씀을 붙드시고, 이것이 나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지.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르겠다면 그냥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고요,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루 한 끼라도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요, 물론 이제 그래도 며칠까지 가겠지만은 저는 한 끼도 못 먹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밥 못 먹으면은 못 살잖아요. 근데 정말 말씀이 없으면 못 살 정도가 돼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못 살 정도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은 말씀을 읽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붙잡지 않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싸우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공격이 들어오는데 그냥 공격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려면은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붙들고 싸워야 된다는 거죠. 19절 말씀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든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러죠. 여기서 믿음과 착한 양심, 지난주에도 그 양심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여기 두 개의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말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 만약 양심이 잘못됐다면 믿음이 잘못됐다고 보시면 돼요. 양심이 거짓됐다면 믿음도 거짓됐다는 거죠. 양심이 선하다는 건 뭐냐면은, 양심이 선하다는 것은 그 믿음에 거짓이 없다는 거죠. 여기서 이 말을 왜 하냐? 당시 디모데가 싸우던 그 거짓 선자들이 양심을 버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심을 버리고 믿음을 저버렸다. 그래서 20절 말씀 보시면은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가장 큰 증상은 뭐였냐면은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단을 이끄는 그 이단의 리더들이요, 대부분 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돈의 문제가 있든지 여자의 문제가 있든지 뭐 남자의 문제가 있든지 성적으로나 아니면 물질적으로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양심을 내줬다고 얘기를 해요. 선한 양심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더 이상 잘못됐다고 보질 못해요. 분명히 우리가 보기엔 잘못된 건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게 어떠한 뭐가 잘못되고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 사단에게 내줬다는 표현 자체는요, 교회에서 치리를 해가지고 내보낸 걸, 출교를 시킨 걸 얘기를 합니다.
출교를 시켰던 이유를 이제 가장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결국 출교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들이 행여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 그래서 그들이 나갔지만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거짓을 가르쳤구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것을 또한 경고하기 위해서 출교시켰고, 또 두 번째로는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범했던 것들을 따라가게 됐을 때 주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보고, 여러분들 교회는요 이런 치리가 없고 죄가 죄된 것을 말하지 않으면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막 누가 결혼도 안 했는데 동거하고 있다? 근데 그거를 죄라고 얘기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교회가 부패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바람을 피고 있는데 바람 피지 뭐, 그러면서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얘기를 안 해주고 있다? 그럼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 겁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이제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설교를 하면서, 그때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세에 관한 4가지 징조를 말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첫 번째 징조가 뭐냐면은, 첫 번째 징조를 기억하시는 분 혹시? 네, 좀 오래됐죠? 첫 번째 징조는 뭐냐면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도 계속 거짓을 말하고 본인이 메시아고 본인이 구원자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 징조가 뭐냐면은 전쟁에 대한 징조였습니다. 전쟁.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지금 저희가 지금 보고 있죠,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세 번째는 자연재해. 그래서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일어난다. 여러분들 아직 우리가 마지막 말세이긴 하지만, 마지막 때이긴 완전히 마지막이 아닌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네 번째 징조예요. 네 번째 징조가 뭐냐면은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늘로부터는 큰 징조는 물리적으로 어떤 천체 가운데 행성이나 갤럭시나 우주적으로 벌어질 그 징조를 말한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직 그것이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이 언제든 오실 수 있겠지만은, 마지막이 가까워지고 있지만은 아직은 아니지 않나 생각도 들긴 하지만은,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저희가 특별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소식을 들으면서 저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런 물리적인 전쟁들이지만은 동시에 또 영적인 전쟁이기도 해요. 저희가 그걸 어떻게 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면요, 결국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요, 그들이 전쟁을 치른 거는 3,000년이 넘었어요. 3,000년 동안 싸우고 있습니다. 성경의 구약에서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싸움이었어요. 이제 분명 영적인 의미들이 있겠죠. 근데 저희는 알 수는 없죠. 그걸 정확하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두 민족이 계속 싸우게 두시는지는.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거죠. 징조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저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까 제가 예배로의 부르심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전쟁이 뭐냐면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전쟁의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가 제일 처음 해야 될 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들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팔레스타인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호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 영적 전쟁은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방편이라고 신학자들 얘기하는데, ordinary means, 일반적인 방편, 말씀과 기도와 성례 얘기를 하는데,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요. 중보하십시오. 분명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